오늘은 이 여호수아 8장에서부터 우리 9장, 2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다시금 이 아이성, 탈환에 실패했던 아이성을 취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이 야간의 범죄를 해결한 다음에는 다시 아이성을 넘기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러한 약속 뒤에는 반드시 다시금 사명이라는 것이 따라오죠. 그럼 아이성이 아무리 탈환하기 쉬운 조그만 성이었다고 해도 아이성의 탈환은 공짜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전투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넘기시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 말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과 사명의 이 건강한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반드시 심은 대로 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으면 취하기 위해서 달려들어야 하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또 자녀답게 그 말씀을 믿고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목숨을 걸고 다시금 아이성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결국 실패를 딛고 순종한 가운데 그들이 다시 그 성을 취하게 되죠. 우리 18절의 말씀을, 8장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르키니. 우리 이어서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르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여호수아는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단창을 잡아들고 아이성을 가르쳤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니까 결국 승리를 하죠. 여러분,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르치고 있는 동안 과연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역시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삶에서 패배하고 자주 넘어지고 낭망하고 쓰러질까요? 우리가 단창을 들고 끝까지 이 전투에 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다가 힘들면 손을 내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죠. 담대하라는 그런 명령도 하셨지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맨날 성경책만 읽고 있어라, 율법서를 보고 있어라, 그 말이 아니라 너희는 순종해라, 그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손에 잡은 말씀의 단창을 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떼는 이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장으로 가면 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에 또 다시 한번 언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라고 느꼈겠죠. 그렇게 느끼자 그들은 한 방법을 꾸며냅니다. 이스라엘과 거짓으로 화친을 맺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거짓 화친이 얼마 가지 않아 밝혀집니다. 거짓으로 맺어진 언약이라면 쉽게 파기할 수 있었겠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거짓 화친일지라도 그것을 파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조약이지만 약속은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 약속대로 기브온 사람들을 몰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땅에 이제 살아야 할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점점 커져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 9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들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몰아낼 수는 없으니까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 땅에 거하게 하자, 그러한 제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제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한 마음을 달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종으로 삼으면 이스라엘에게도 나름의 경제적 이익이 되었겠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대를 이어 종이 되었다.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호수아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속였느냐 이렇게 물은 후에 그들을 저주하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꾸짖음에 기브온 사람들은 거짓으로 화친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렇게 그들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죽을 운명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을 통해서라도 언약을 맺어야 했다고 생존 언약을 맺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여호수아가 말한 그 날부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의 제단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종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는 이방 민족들을 어찌 또 그 땅에 남기셨을까? 나중에는 그들의 올무가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무가 되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을 주는 장면도 볼 수 있죠. 여러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반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왜 여전히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고 이 땅을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 될까? 그런 마음에 또 그런 궁금함이 우리 가운데 있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을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완전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만약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완전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했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 삶에 여러분, 여러 걱정과 또 어려운 상황과 우리를 우겨싸는 여러 죄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아예 소멸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거룩한 긴장을 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한 긴장은 여전히도 우리 삶에 잔존하고 있는 이 수많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역설적으로도 유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연약함의 죄가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줍니다. 죄에 대한 긴장을 놓고 사는 순간 우리는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해주는 또 놀라운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도 이 기브온 민족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양날의 검과 같은 위험하면서도 필요한 민족들이 바로 이 기브온 민족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 한 측면으로 보았을 때 저주를 받은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가장 거룩한 곳인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또 희한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진노 중에서도 여전히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의 눈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는 우리 복된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